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노래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또 우리를 보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매번 들으면 참 좋은데 또 듣다 보면 또 들리는 감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한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노래. 이 노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87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참 그때는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는데 그 어수선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곡이 나왔지요. 처음에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또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알게 되었고 들었죠. 참 좋은 감성을 가진 노래다고 생각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들어보면 참 좋은 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노래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또 우리를 보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바로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계속 우리가 보았는데 마지막 자기 선언을 하신 이후의 본문입니다. 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인가에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이 본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말에는 하나의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수식되는 말을 붙여야지 구분이 되지요. 지독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뭔가를 붙여야지만 그 사랑이 어떤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 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보통 남녀간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어떤 끌림에 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그것에 의한 사랑이죠. 매력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심쿵하는 그런 포인트로 다가올 때 그것에 의해서 조건이 맞을 때 나타나는 사랑이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에로스의 사랑 또한 시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는 것은 화려하고 또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짧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우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이 필리아는 또 같이 깊고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어떤 만남과 또 그런 결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남녀가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에 의해서 서로 끌리고 사랑하게 되지만 어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혼을 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처음에 에로스는 조금 이제 사라지고 그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그 필리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주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말한 대사가 있지만 사실 사랑은 변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런 것들이 변해가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인가? 쉽게 말하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죠. 관계가 깊어지는 것 따지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하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흔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이 뭐 예뻐서 늘 막 정말 탑 모델 같아서 또 배우 같아서 그렇게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항상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속을 썩이기도 하고 애지간히 말을 안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정말 내 모든 전부를 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랑.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고 그것을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되돌려 받지 않더라도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로 흘러왔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에로스처럼 뭔가 그 조건을 충족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이죠.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머물면, 그 사랑의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햇빛에 비유해요. 우리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 태양에게 뭔가 잘 보이고 잘해야 햇빛을 받는 게 아니죠. 태양은 우리에게 언제나 햇빛을 비춥니다. 그 햇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이고 그 햇빛을 피하여 그늘로 들어가면 햇빛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 말이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순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햇빛은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으려면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려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서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은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지 않고 모든 것 따지지 않고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에서 갱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발밑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구하오니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해달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랑 또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런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 안에 머물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죽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일방적이고 그렇게 한 흐름으로 가더라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보십시오. 주면 끝이지요. 다시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받기를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해요.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이고요. 친구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둘로스가 아니라 필로스로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은 이유를 모르고 일합니다. 이유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지요. 그냥 시키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하면서 이유도 물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이해되게야 또 함께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유를 알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이고 친구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또 사랑하라는 거야. 나 하기 싫은데 또 괜한 짐을 주네.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사랑하라고. 나 이래서 교회 오기 싫어. 이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면 기쁨을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쁜 걸 바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기쁨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셨고, 그 기쁨이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있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머물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